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지만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고 남쪽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 왕이 된 초기에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다 통치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10지파를 북쪽 나라가 나눠지면서 빼앗겼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북쪽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져 나간 것은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건설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친 부역이 있었죠. 르호보암도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와서 우리가 이 지나친 부역 때문에 또 세금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좀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을 르호보암이 거절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신하들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때 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민심을 다 잃어버렸다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북쪽 지파가 10지파였었는데 그들이 감독 아도람을 죽이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나누어졌고 남쪽은 두 나라밖에 되지 않고 북쪽은 10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나누어진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제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갔고, 르호보암도 이 아래쪽의 나라를 다스려 나가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나라가 적어졌고 또 애굽왕이 또 쳐들어와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그 손자 때에 와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왜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느냐 하는 것은 솔로몬 때부터 그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여러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11장 14절에 보니까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나라가 망하려면 징조가 있는 것이지 갑자기 망하는 것은 아니죠. 예고편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11장 26절에 드디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을 대적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성경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그 다윗성을 수축을 했죠. 무너진 곳을 수축을 하고 또한 여러 또 이렇게 건설할 것이 있었는데 그 감독을 에브라임 지파인 여로보암에게 시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거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베들레헴을 냉정하게 보면은 예루살렘을 냉정하게 보면 그쪽 지역은 원래가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할 지역이고 그 바로 아래 계곡 아래부터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서로 함께 가는 것이죠. 같이 어울리고 같이 힘을 쓰는 원래 그런 관계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여로보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는데, 그럼 공사를 하면은 지금 누가 좋겠습니까? 이 공사를 할 때 좋은 거는 한 나라라고도 보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역주의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공사를 하면 좋은 것은 유다 지파가 좋을 것이다, 또는 베냐민 지파가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람은 예민합니다. 내가 돈 10,000원을 써도 예민한 거예요. 우리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냉정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예루살렘과 밀로라는 것을 건축하는데 이게 다 다윗성 안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다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 동원된 건 누굽니까? 요셉의 지파인 거예요. 요셉의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바로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지역이 좀 안보가 좀 든든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해지고 다 이런 걸 바라지 않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지역에 가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섞여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이 좀 이렇게 발전하고 좋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좋아할 일인데 저 북쪽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너 감독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감독해라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사람들도 많이 데려와라, 그거예요. 그러면 어디 사람 데려오겠습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사람 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다 사람이나 베냐민 사람을 데려다 오는 것보다 자기가 감독이니까 자기 지역 사람들 많이 데려오는 거죠. 그 감독도 자기가 하고.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지파인 에브라임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의 대장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좋은 건 누가 좋으냐? 유다 지파 좋고 또는 베냐민 지파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 당연한 얘기죠. 우리 사람은 냉정한 거니까. 그래서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이 세금이 거의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열심히 세금 내고 자기들이 노역을 하고 다 고생했는데 먹는 놈은 다른 놈이 먹어. 다른 사람이 이익 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겠어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또 돈은 누가 갖는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주는 에브라임 므낫세가 부리고 이익은 유다 지파가 갖는다고 하면 누가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거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로보암을 위시해 10지파가 반항을 하는 것, 반역을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 돈이 10,000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힘쓰고 봉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못 있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선지자가 불을 붙였습니다.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을 했지요. 29절에 보니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난 거예요. 반역하고 있는 가장 앞장선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출신인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새 옷을 입은 거예요. 의복을. 그런데 이 반역을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을 단둘이 만난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람은 비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여로보암과 아히야가 만나는데 이쪽은 반역의 우두머리고 이쪽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아주 귀한 분입니다.
물론 지역은 유다 지파는 아니고 북쪽 실로 사람인데, 실로 사람이니까 에브라임하고 가깝죠. 여로보암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아이야가 이야기할 때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니까. 아이야가 이 여로보암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새 옷을 12조각을 냈습니다. 옷을 쫙 찢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죠. 왜 그러십니까? 선지자님. 12조각으로 딱 내더니 10조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갈라서 너에게 10지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데 그거 정당한 것이다. 반역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반역을. 너 그거 정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10조각을 딱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지파는, 이 두 조각은 두 지파에게 줄 것이다.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너는 앞으로 10지파를 다스릴 거야. 그리고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앞으로 두 지파밖에 다스리지 못한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두 지파를 주는 것조차도 32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이다. 르호보암이 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쩌면 마음속에서 다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선지자가 정치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자기 혼자서만이 이 나라를 뒤집고 자기 혼자만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정까지 해 주신 것이죠. 네가 옳은 거야. 너 앞으로 왕할 거야. 그리고 땡땡땡 이렇게 방망이를 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역사를 뒤엎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때 왜 하나님이 나라를 가르치려고 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즉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둔 것도 문제고 노역에 많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도 잘못이고 민심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다 잘못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을 숭배했다. 누가? 솔로몬이. 르호보암 때 나라를 가를 것인데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를 두쪽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르호보암의 때에 와서 나라가 반쪽이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아내들과 또 여러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했다. 바로 그것이죠. 방관죄도 굉장히 큰 거예요. 방관죄.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시돈 사람들이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서 여신을 섬긴 거예요. 수입품을 섬긴 것이죠. 모압의 신 그모스와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솔로몬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르호보암도 물론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죄는 다 솔로몬 때 지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암몬 사람의 신 밀곰
또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의 신들을 다 끌어모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솔로몬이 여러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라를 두쪽내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깜빡해서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항상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어요.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었을 때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 정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정직.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때 정직을 가르치지 않겠어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정직을 가르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도 허물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정직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정직해야 이 세상이, 사회가 그 사람을 인정해줘요. 정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또 누구를 속여먹으려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미움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용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 쪽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다 무섭지만 특별히 그 죄 가운데 우상 숭배와 정직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늘 어디에서나 말씀하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르호보암의 할아버지며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1대 2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하나님은 세월이 한참 지나가고 있는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내 앞에서 바로 살았다. 너희 할아버지가 내 앞에서 바로 살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즉 여로보암에게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주었을 때가 솔로몬 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너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 왕 못해. 바로 그 말이에요. 너 정신 차리고 잠잠히 있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여로보암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어. 왜 그런 줄 아느냐? 솔로몬, 지금 이 나라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죄가 이렇게 많아. 내가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 이 나라 두 쪽 못 내. 너 이 나라 네 마음대로 못 해. 뭐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하나님도 미워하신다면서요? 당신도 다 인정하셨는데요? 왜 두 쪽을 못 내시나요? 안 돼.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차마 그 아들 때에는 나라를 듣종내지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솔로몬의 죄를 생각하면 벌써 하나님에게 방망이로 수도 없이 얻어맞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다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에요. 죄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많아도. 그 이유는 아버지 다윗이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마음에 들고 내 앞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던 그 은혜가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당장 맞아 죽을 만한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은 이미 반역을 했어요. 반역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솔로몬을 공격해요. 지금 물론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냈지만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막은 거예요. 선지자가 허락한 것 같죠. 그런데 막은 거예요. 솔로몬 때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르호보암 때 이 나라를 쪼개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또 너 안 돼. 예루살렘도 너 못 가져. 네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데 그것도 너한테 못 줘. 르호보암 때에도 못 줘. 왜냐하면 내 종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고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드렸고 또 솔로몬이 그것을 성전을 지었고 내가 거기에서 그들의 모든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넘겨줄 것 같으냐? 안 돼. 그래도 다윗의 손자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네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느 정도는 네가 왕이 되고 성취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그 기간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어도 열 지파를 네가 차지하여도 그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야. 그거는 잠깐이야. 내가 솔로몬과 또 유다 지파가 죄를 지어서 내가 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거는 내가 벌을 내리는 것이고 네가 너희 후손이 영원히 이 나라를 통치하지는 못해.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신 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두 지파를 다스리게 되고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또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을 하셨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팩트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믿음, 다윗의 충정, 다윗의 헌신 이것을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윗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를 잘 섬긴 것은 이거는 아래로 점점 흘러내려가는 거야. 아래로. 그래서 그 자식들이 만일에 하나님께 더 잘 산다고 하면 이것이 폭포수와 같이 더 크게 확장이 되겠죠. 그러나 그 자식이나 손자가 서로 죄가 많고 망할 짓을 하고 하나님께 마저 죽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선조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것이 자기 아들과 손자 그리고 그 이후로 흘러내려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는 벌써 하나님께 맞아 죽었어야 돼요.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맡겼어요. 그 후손들에게도.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의 아들 솔로몬,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 손자 르호보암,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왕들이 허물과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왕으로서 통치하게 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세운 북쪽 나라는 일찌감치 망해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를 이어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7살에 신앙을 가지시고 그 일제시대 때, 그 청년 때 그 얼마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일본 군대에 가셨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일본에 끌려가서 그렇게 전쟁터에 다니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간증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7살에 교회를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군에 있을 때에도 그렇게 많은 병사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또 여러 못된 짓도 하고 그랬지만 내가 내 자신을 지켰다.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제 아버지가 존경스러웠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구나.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구나.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어른들은 술 드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행패도 부리고 또 이렇게 뭐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런 아버지를 가진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허물과 부정한 것이 있어도, 저도 죄인이고 저도 허물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일 없겠습니까? 저도 책망받을 거 많아요. 회개 많이 했지만 부정한 것도 많고. 그러다 하나님이 저를 망하게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믿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함부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엔 믿어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지 않을 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내 손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또 저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내 손자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어요? 성경에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가정이든지 가장 위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적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회개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에 힘쓰지 아니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 내려오는 게
아무래도 적겠죠. 부모가 행한 것만큼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내가 더 잘한다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내 부모가 더 잘하면 얼마나 나한테 더 큰 복이 있겠어요? 그전 샘물 이렇게 물이 또랑물처럼 이렇게 흐르다가 폭포수와 같은 물이 흐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그래서 저는 어느 집이든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또 회개에 열심하는 사람을 보면은 제가 마음속에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자녀들이 보여요. 제 마음속에는 아, 저 사람들 자녀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주님 앞에 충성한다. 아, 저 사람 자녀들 참 좋겠네. 회개를 많이 한다. 저 사람들 자녀들 좋겠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니까. 은혜가 내려가니까 잘하면 더 복을 받지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부로 징계하시거나 망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부모도 물론 감사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부모, 회개를 많이 한 부모, 죄를 끊어내준 부모, 이런 부모를 만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부모에게 물질을 물려받은 것은 별로 없지만 신앙을 물려받고 우리 부모님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잘 될 것을 믿고 내 아들과 손자들도 잘 될 것을 저는 믿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윗이 행한 일로 인해서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르호보암 때에도 비록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핵심인 예루살렘을 끝까지 유다 지파가 갖게 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인생은 나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내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죄를 물려주지 말고 있는 죄는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고 내 후손까지 위하는 길이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셔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회개 열심히 하시고 자녀들에게 죄를 물려주지 마시고 충성하셔서 좋은 것을 물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